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듣는 사람이 또한 제가 전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첫째 슬라이드 읽을 때 본문 말씀입니다. 다 일어서 주십시오. 누가복음 11장 5에서 13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자정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내게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말하되 나를 성가시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의 친구이기 때문에 일어나 그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뻔뻔함 때문에 그에게 일어나 그가 필요한 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발견할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너희 중에 어떤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생선을 구하는데 그에게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임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증언된 것을 살펴봤었죠. 더 정확히 표현하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한정시켜 나타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고 완전하시듯 성경 말씀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도 완전하고 의롭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성경을 펼치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으며 언제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와 기복신앙에 물든 종교인들이 주장하듯이 눈에 보이는 환상이라든지 귀에 들리는 목소리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기록된 성경 말씀에 벗어나는 그 어떤 것도 다 거짓입니다. 철학자 루터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라서 성경 말씀 속에 다 담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오직 성경으로의 기본 원칙에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여 몇 글자 안 되는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 자기 자신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오묘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들은 인간들의 생각이 아니고 인간의 길들은 하나님의 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길로 하나님을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판단들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분의 지혜의 보고임을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참임을 증명해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미국이라든지 독일, 그리스 또한 이탈리아를 비롯한 그 서양 신학 이 기반이 바로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죠. 한국 기독교도 당연히 그 뿌리가 서양 신학과 같죠. 그래서 철학이에요. 철학. 여러분 중에 신학을 하신 분이 있다면 제 말씀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신학을 따로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신학자들이 쓴 저서를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신학의 기초를 쌓고 뼈대를 만든 이들은 겉으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답을 찾을 수 없거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그때는 여느 철학자들처럼 본인은 이성이라든지 논리를 동원하거나 다른 선배 철학자들, 다른 선배 신학자들을 인용하여 풀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찌 여기에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에서 36절입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분의 판단들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이해할 수 없도다. 누가 어찌 주님의 생각을 알았느냐? 혹 누가 그분의 주원자가 되었느냐? 혹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그분께 되돌려 받겠느냐? 이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니라. 그분께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판단, 길과 생각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숨겨져 있는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이신 성경 말씀도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증언이죠. 이게 이 거짓이 없는 거죠. 그러니 어찌 신학이라는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와 지식, 판단, 길 및 생각을 적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며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춘기 때 제가 근데 책 보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사춘기 때 플라톤의 철학을 비롯하여 여러 철학 사상에 심취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철학을 통해서는 결코 진리를 알 수 없다 였습니다. 여러분 현대 신학을 우상화해서 그 속에 진리가 있다고 그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학은 자타가 공인하는 철학입니다. 저는 결코 신학을 폄하하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학자들도 또한 스스로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인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와서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서 그러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루터 등 일부 신학자들이 주장하듯 성경 전체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당장 우리는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 되죠. 저쪽 하나님이 이 속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생각이 이 속에 다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해답을 성경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성경 밖에서 꼭 자기의 이성과 논리를 동원해서 또는 다른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의 그런 생각을 빌어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할 것입니다. 성경 밖에서 해답을 구하려 하므로 오직 성경으로라는 성경 해석 제1 기본 원칙에 벗어나고 맙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전부가 숨어 있으며 성경 속에 해답이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현대 신학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철학을 듣고 배우며 잘하고 철학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철저히 잘못된 거죠. 하지만 우리가 밝히 알듯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나 철학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결코 만날 수도 없으며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거짓에 속지 마시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에레미야 29장 11에서 14절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너희들을 향해 생각한 계획들을 나 자신이 알았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평안의 계획들이요 악을 위함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가 나를 부르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으리라. 너희의 온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구하면 너희가 나를 찾으며 또한 만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만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사로잡힘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모든 나라들과 내가 너희를 거기로 몰아낸 모든 장소들로부터 너희를 모으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레미야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축자적 의미로는 70년이 딱 차면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로 귀환시킬 것을 애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라고 했어요? 교회죠. 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늘나라로 모으실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적혀 있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너희가 나를 부르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으리라. 너희 온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구하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또한 만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만나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서 나를 부르며로 제가 번역한 히브리어 구절은 우 케라템 오티거든요. 우 케라템 오티인데 to call, to call upon이라는 뜻을 갖는 부르다라는 뜻을 갖는 카라의 인칭 복수 완료형이다. direct object carrier at 배웠죠 옛날에 많이. 여기에 1인칭 전미어가 붙어서 OT가 돼서 나를 이 붙은 걸로 이 구절은 너희가 나를 불렀다. 로 이렇게 번역되죠. 그게 우가 붙음으로 이제 명령형이 되는 거고. 만일 번역 성경들 중 유일하게 아니 한국 성경들 중 유일하게 개역 성경만 카라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부르짖다라고 오역을 함으로써 예배당에 가보면 어때요? 기도하는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게 들리죠. 크게 들리죠. 제가 성경은 성경으로 이 원칙에 의해서 카라의 at 이렇게 object carrier at가 붙은 이 한덩이로 붙어 있는 구절들을 성경에서 쫙 찾아보니까 44구절 나오는 44구절에서 45회 등장하는데 거의 대부분 어떤 의미로 뜻이 쓰이냐면 뭔뭇의 이름을 부르다, 뭔뭇의 이름을 지어 부르다 이런 뜻으로 써요. 뭔뭇의 이름을 부르다 또는 뭔뭇의 이름을 지어 부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몇 구절은 뭔뭇을 소환하다라는 뜻으로 쓰여 있었고 한 번은 크게 있다라는 뜻으로 썼고 한 차례는 선포하다, proclaim, 선포하다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카라가 있다 혹은 크게 있다라고 쓰였을 때는 옆 사람이 귀청이 터지도록 엄청난 큰 목소리로 크게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회당 등에서 교회도 회당 등에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제 76강에서 배웠었죠. 엘리야 혼자와 바알 및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 대결 장면.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고 나 자신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써 응답하는 하나님, 그분이 그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제안하는데 바로 이때 카라 플러스 앳이 붙는 용법을 써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다 이런 용법을 썼어요. 이 정확한 똑같이 용법이에요. 또한 바알과 그 아세라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야단 법석, 난리 법석을 피워도 아무 응답하는 기척이 없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유 쓰며 뭐라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부르라라고 조롱하죠. 이때 카라라는 이 말을 써요. 카라라는 말. 근데 이 카라라는 말 자체가 부르짖다라든지 큰 소리로 부르라는 뜻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베콜 가돌이라고 큰 목소리로 큰 소리로라는 말을 이렇게 부사구를 넣죠. 그래서 카라는 결국 그렇게 큰 소리 부르짖다는 말이 뜻이 전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어떤 한 번역자 오역 때문에 한국교회 기도 풍습이 바뀌어 버렸어요. 사실 슬퍼서 억울해서 고통스러워서 기뻐서 부르짖다, 울부짖다라는 뜻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따로 있어요. 미나라는데 쇼아라는 말이 따로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갈급한 심정으로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기도가 뭔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기도하는 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지.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6장 5에서 8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처럼 되지 말라. 그들은 회당들과 거리들의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기 때문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다 받고 있느니라. 그러나 너 자신은 기도할 때 내 밀실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고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지니 그들은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주의 깊게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지니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여기 정확히 나오죠. 예수님의 상상 수훈을 통해서 하시는 명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교회나 사람들이 모인 데서, 회당이 교회잖아요. 교회나 사람들이 모인 데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명령법이에요. 명령법. 예수님의 명령법이라고요. 우리가 우리 호불호, 좋고 싫음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십계명과 같은 강제 규정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교회가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밀실 번역한 헬라어는 카메이온인데 이것의 원어적 의미는 귀중품을 보관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귀중품을 아무데나 사람들이 보는데 아무나 두나요? 아무도 찾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 감춰두지 않았습니까? 영어 성경들은 이것을 chamber라든지 inner room, the room으로 오역을 했는데 이건 정확한 의미가 안 되고 킹 제임스 버전이 이것을 closet, 비교적 원어에 가까운 의미로 번역했죠. 여러분 혹시 closet이 무엇인지 아세요? 한국에 사는 분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몰라요. 모를 거로 제가 생각되는데 요새 모르겠어요. 요새 현대 짓는 아파트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양권에 사시는 분은 각 방마다 붙어 있는 옷방을 아실 것입니다. 저도 이것이 뭔지 몰라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올 때 한국에서 쓰는 물건들을 한국에 쓰는 물건들 다 소용이 있으니 하나도 버리지 말고 싹 쓸어서 가져오세요 하는 그 국제 이삿짐 센터의 농간에 속아서 많은 돈을 들여서 장롱 몇 개를 싸가지고 미국에 도착해서 보니 방마다 다 이 작은 옷방이 붙어 있어서 이 장롱들 둘 장소가 없고 장롱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까운 거 다 버렸던 기억으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클라짓은 우리나라에는 없고 굳이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벽장 정도가 될 텐데 벽장은 짠 거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더 커서 그 속에 옷을 걸어두거나 귀중품을 숨겨둘 수도 있습니다. 큰 것은 사람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따뜻한 방이 그 옷방이 영어 반영어구 표현에 무슨 말이냐면 skeleton in the closet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옷장 속의 해골, 옷방 속의 해골, 옷방 속의 해골이라는 뜻으로 누군가 과거에 일어난 나쁜 일이라든지 당혹스러운 일 등 비밀로 감춰진 것을 말합니다. 섹스 스캔들이라든지 세금 포탈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동상은 복음을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 서양을 또한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상대방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적이 가진 이 skeleton in their closet을 찾으려고 뒷조사를 부지런히 하지요. 이렇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을 감춰두는 곳이 바로 이것이 클라짓입니다. 서양권에서는 클라짓이 탐의위원에 가장 가까운 번역이 아닐까 제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성경들은 이것을 뭐라고 거의 대부분이 탐의위원을 골방으로 번역했는데 원어들을 그냥 정확히 반영하기는 좀 미흡하고 아무로 모르는 그 밀실이라는 말이 더 원어 뜻에 가깝습니다. 한글 금정역들은 둘 다 영어 킹제임스를 제대로 번역하여 옷방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골방이라고 엉뚱한 단어로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밀실에 들어가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소곤소곤 혹은 속으로만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시다. 이게 나는 이 숨어 있다는 표현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숨어 계신다고요. 우리 눈에서 숨어 계신다고. 어디든지 숨어 계신다고. 여러분 보고 계신다고요.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도하지 않고 반대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교회에 나가서 큰 소리 떠들고 사람들 앞에서 목통 터져라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 명령은 반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어기고 목청 터져라고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였더니 첫째가 남에게 기도를 나는 열심히 해라고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쇼죠, 쇼. 보이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가 한글 성경이 오역했기 때문이며 이게 한 몫을 했고 또 옛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부흥사들, 부흥의 문화, 주여 기도 삼차하고 목 터져라 기도합시다 이거 있잖아요. 한국 이런 잘못된 기도 관습상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쳐서 기도하죠.
우리나라 영향을 받았어. 다른 미국 사람들 그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영향을 받았는지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외쳐서 기도해야 하나님께 들으신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래서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밀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근데 밀실에 들어가긴 했는데 집안이 떠나가라고 목청 터지게 밀실에서 기도하면 예수님은 이 명령을 어기게 돼서 다 이게 허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심각하게. 또한 사람들은 중언부언합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중언부언하다 그 헬라어 원어는 바탈로게오. 근데 이 바탈로게오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원어적 의미가 말더듬이가 하는 말투를 그대로 본따 말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들을 어떻게 계속 되풀이해서 말하다는 뜻을 갖습니다. 이것은 말더듬이를 폄하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그분들이 말하는 거 보면 말더듬들이 말하는 거 특히 심한 분들 말하는 것 보면 어떻게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반복 똑같은 단어를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장황하게 하나님 잘 들으 이해야지 하나님께서 잘 들으신 줄 알고 같은 말을 반복해서 장황하게 간단히 아니게 장황하게 말하는 것이 참 기도로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서 잘 들어서 자기 소원을 풀어준다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진 필요를 내가 기도드리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숨소리조차 듣고 계시며 우리 자신도 못 듣는 숨소리조차 듣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를 훤히 다 알고 또 읽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큰 소리를 질러서 오래 기도해야 들을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시간을 따로 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마음속으로 성경을 이 설교를 준비할 때라든지 기도하죠. 조용히 기도하죠. 느헤미야 2장에서 보니까 그 바삿 아닥사스 왕의 포도주를 따르던 게 누구였어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왕이 쫙 알아차리고 이제 왕과 대화를 하죠. 대화 중에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기도했다고 나오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근데 설마 왕이 들으라고 주여 이러면서 기도했겠어요? 순간적으로 속으로 쫙 기도했겠죠. 간단하게. 저라면 제가 느헤미야라면 저는 주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저한테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기도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 아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동서양 모든 종교인들의 기도는 하나같이 똑같으며 철저히 잘못되어 있죠. 그것이 기독교이든 불교이든 회교이든 남모 호랑 개교이든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낙타 무릎이니 다니엘 기도니 철학 기도니 새벽 기도니 등등하며 자신의 고집과 열심에 바탕한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기도가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이 참 기도인지 다들 알고 있으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기도가 응답되며 사람을 살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게 참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런 기도가 사람을 살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잘도 응답되던데요? 라고 기독교인들 중 여러분, 불교인들 중 또한 여러분, 회교인들 중 또 여러분, 또 남모 호랑교회 중 여러분이 이렇게 용감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럼 왜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찾기가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면 당신은 진심으로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기독교인들 중 여러 명, 특히 순간 구원론을 믿는 개신교인들은 또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는 아멘 하면서 대답하죠. 혹은 어떻게 대답해요? 자꾸 그런 소리 묻지 마세요.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믿음은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 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보나마나 틀림없이. 그럼 제가 다시 묻죠. 당신은 진심으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혹은 죄책감이 있는데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들먹이며 죄책감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라고 대답할 사람이 아예 없거나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혹은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면 보나마나 죄책감은 인간이면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죄책감이 없다면 그건 소시오패스죠 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소시오패스, 곧 연쇄살인범이라든지 흉악범들, 그 사회병증이라고 그러죠. 소시오패스가 사회병증인데 사회병증을 가진 사람들도 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적거나 다른 방면에서 나타나며 그것이 자신의 악한 행위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데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할 따름이지요. 죄책감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어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죄가 처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경보임이라고 그랬죠. 마음에 이것은 죄가 있다는 가장 좋은 경보이면 마음에 까맣게 깔린 쥐똥이라고 제가 제 58강에서 58강뿐만 아니라 여러 번 살펴보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죄책감을 갖고 사는 분들, 곧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분들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죄인들이 가는 곳은 음부 딱 한 곳뿐이에요. 죄에 대한 삭슬 치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죄책감으로부터, 정확히 말해서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이분의 십자가 복음, 이런 내용을 담은 이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노예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에 여러분이 귀 기울여 심각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우리 공부했잖아요. 여러 번. 믿음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께 맡긴다면 왜 족한 줄 모르고 자꾸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며 거머리처럼 다오를 되풀이해야 합니까? 그분께 맡기지 못해서 왜 자신을 고집을 내세우며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왜 안달복달 하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더 선하시며 우리를 풀이 많은 목초지와 또한 안식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께 온전히 맡기게 된다면 왜 그렇게 자꾸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제가 쭉 읽어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게 딱 한 번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도 기도로 우리가 치자 그러면 더 많겠지만 아브라함이 진실 기도한 건 딱 한 번 나온다고. 왜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맡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그 뜻을 그새 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저녁과 안목의 눈의 저녁, 육신의 저녁과 눈의 저녁과 삶의 자만심을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커다란 죄를 지켜야 된다고 여러 차례 공부했었잖아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잘못 기도함으로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듯이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들어주고 만나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거짓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너희의 온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구하면 너희가 나를 찾으며 또한 만날 것이라 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을 찾게 되고 또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죽으면 음부로 떨어질 것입니다. 특히 마음의 죄책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애써 부인하든 혹은 무시하든 죄책감은 쥐똥, 곧 죄가 처리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레드 플래그, 빨간 깃발입니다. 죄사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빨간 깃발인 죄책감이 있는 분들은 시간이 늦기 전에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육신의 저녁과 눈의 저녁과 삶의 자만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곧 온 마음을 다해 영혼의 구원,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로부터 해방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라는 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 정말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5에서 13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자정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내게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말하되 나를 성가시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의 친구이기 때문에 일어나 그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뻔뻔함 때문에 그에게 일어나 그가 필요한 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발견할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런데 너희 중에 어떤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그에게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여기서 구약에서 많이 쓰시는 축약 용법을 써서 들을 게 없는 사람 하나도 못 듣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대부분의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번역 성경들이 7절을 그리하면 그가 안에서 응답하여 말하되 나를 성가시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이런 원문에다가 하겠느냐를 붙여서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그리고 성경 원문을 바꿔버렸어요. 쭉 제가 보니까 한글 번역본 중에서는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그것만 원문에 비교적 가깝게 번역하려고 했는데 8절을 오역했습니다. 영어 성경들 반절 정도는 7절 끝에 의문부호를 붙여서 한글 성경들처럼 다 오역을 해놨어요. 제대로 번역한 성경도 있었는데 8절을 또 잘못 번역했어요. 제대로 번역한 성경은 NIV 딱 한 곳이었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렇다고 NIV 다 살라고 그러지 마세요. NIV 또 다른 데서 엉망으로 해놓고. 그러니까 제 말씀만 정확히 잘 듣고 계십시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의 친구이기 때문에 일어나 그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집안에서 잠자리에 누운 친구가 일어나 줬다는 소리입니까? 안 줬다는 소리입니까? 7절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말씀 그대로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입니다. 이걸로 끝났어요. 제가 원문을 여러 번 하겠어요. 원문 끝에 혹시 이게 물음표 표시가 있는지 헬라어 물음표 표시 다르게 하거든요. 그게 있는지 봤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친구야 귀찮게 하지 말아라. 미안하지만 아이들 모두 잠자리에 누웠으니 일어나 줄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가라. 나도 지금 빨리 잠 자야 되니까 너 때문에 잠도 깼고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그냥 갈래? 이런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간이 12시 자정입니다. 한국 사람들 12시는 뭐 그게 늦은 자정도 아닐지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거의 9시, 10시에 다 잠자리에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11시 이후에 자는 사람도 있지만 대학생들 빼고는 많지 않습니다. 먼 길에서 막 도착해서 지금 허기진 친구를 위해서 뭔가 먹을 것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라면 한 봉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과 친구의 A고 뭐고 다 버리고 그 늦은 밤중에 친구가 지금 곤히 잠들고 있는 그 밤중에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며 친구를 위해 떡을 빌려달라고 지금 청합니다. 그러자 그가 뭐라고 그래요? 자고 있는 친구가 너무 늦었으니 나 잠 좀 자게 방해하지 말고 그냥 갔다 내일 올래? 라고 한다면 대부분 알았어 라고 대답하면 투덜거리며 돌아갈 것이죠. 그러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의 뻔뻔함 때문에 그에게 일어나 그가 필요한 대로 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셨을까요? 근데 내가 이 뻔뻔함 이런 번역으로 번역된 제가 뻔뻔함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아나이데이아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원어적 의미가 무엇이 적절한지에 대한 감수성 부족이란 뜻 혹은
다른 이들의 좋은 의견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 그 뜻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이는 부끄러움을 모름, 무례함, 모렴치 혹은 간습을 무시함으로 번역되며 간략히 뻔뻔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맞는 단어 같아요. 뻔뻔함. 이것은 대부분 그 성경들이 오역했듯이 끈질김이라든지 간절함이라는 뜻이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 헬라어 성경에서 딱 한 차례 쓰였거든요, 이 단어가. 근데 그 어떤 사전에도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사전, 무례함, 그 뻔뻔함이라는 거죠. 이 지금 상황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 상황이. 이 친구가 일어나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그의 말을 무시하고 그가 뻔뻔스럽게 계속 떡을 달라고 구했습니까? 그런 말이 여기 있습니까? 여기서 바로 히브리어 적힌 구약처럼 예수님께서 축약 용법을 쓰셨죠.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면 하지만 그 친구가 그의 거절함을 무시하고 뻔뻔스럽게 계속 문을 두드리며 떡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이 생략된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한다면 집안에서 누워 자던 이 친구는 그를 빨리 쫓아내버리고 잠을 다시 청하고 싶은 마음에 그가 친구의 애절도 체면도 없이 안면 몰수하고 계속 문을 두드려 졸라댄다면 그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빨리 일어나 필요한 떡을 주고 말 것입니다. 정확히 바로 그런 의미로 주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면서 쭉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그 포커스가 이게 아니고 그 밑에 쭉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발견할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을 오용해서 육신의 저녁과 눈의 저녁과 삶의 자만심을 위해 쓰는데 급급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로 절대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밝히 말씀하시듯 성령님을 구하고 찾으며 예수님께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달라고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령 여러분이 밤낮을 이렇게 기도하듯이 온 세상을 소유하게 되고 매일 산해지미 같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재미있는 것을 마음껏 즐기며 보고 게임도 하면서 산게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모든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이로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정확히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저 영원히 형벌받을 음부가 입을 벌며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받아 위로부터 나는 비결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뻔뻔함입니다. 뻔뻔함. 뻔뻔함을 가지고 성령님을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뻔뻔함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늘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성경에 쭉 나오죠. 뻔뻔함이 없으면 성경 하늘나라 백성이 못 돼요. 사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거지 바디메오와 딸이 귀신 들렸던 그 가나안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 읽어보면 맹인이요 거지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죠. 그러자 그는 달려가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큰 소리로 다윗의 아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치죠. 왜냐하면 그는 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 관심을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큰 소리쳐 예수님 관심을 끄는 거예요. 큰 소리로 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야 시끄러워 너 조용히 좀 하지 않을래? 이게 꾸짖죠. 그러니까 봐도 이 바디메오가 그냥 그래 나 창피해 그냥 그만하지 이랬어요. 얼굴에 딱 철판을 깐 다음에 더 크게 외치는 거죠. 이제 더 크게 외치며 예수님을 부르죠. 왜 그래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그까지 최면이 밥 먹여줘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지금 눈을 뜰 기회를 완전히 놓치는데 지금 이게 저로 찬스, 이거 남은 유일한 찬스인데 사람들의 이목이나 체면이라든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고래 소리지며 예수님을 불렀고
예수님 앞에 불려 나와서 그의 평생의 소원대로 먼 눈이 고침 받았습니다. 그의 뻔뻔함이 그를 살린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 또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이제 들어가시면서 이게 사람들 고치며 복음을 선포하고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러 들어가시는데 이때 이방인 여인 헬라 여인 가나안 여인으로 되어 있죠. 이 사람 헬라 여인인데 가나안 여인이 이 소리를 듣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다윗의 아들이여 제 딸이 악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지면서 예수님을 부르자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이번에는 그 제자들이 그 여자가 재진 목소리로 크게 막 소리 지르며 하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예수님께 오히려 제자들 청해 이번에는 주님 그러지 말고 빨리 그 청을 들어주시고 내가 보내주십시오. 나는 뭐라고 그래?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만을 위해서 왔노라 말씀하시며 그 청을 거부하시죠. 그 여인은 그때 포기하지 않죠. 안면 몰수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까지 막 찾아와서 발 앞에 쫙 엎드려서 저를 도우소서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세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좋지 않다. 칼러스라는 그 헬라어를 쓰고 있잖아요. 좋지 않다라면 이방인인 그녀를 개취급 하죠. 그런데도 그녀는 전혀 자기 자존심 뭉개는 그 말씀을 듣고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녀는 그의 뻔뻔함을 유지하면서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자기들의 주인을 상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광고합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키시죠. 감동시켜서 그가 구원받으러 그 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다 예수님께서 다 놀라운 지혜에 의해서 이 제 입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뻔뻔함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이 일을 전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시는 거죠. 무엇이 이런 뻔뻔함을 낳게 되는 거죠? 첫째, 온 마음이 중대한 일에 온통 집중되어 있을 때죠. 바디메오는 뭐예요? 온 마음이 온통 시력이 회복되어 보는 것에 있었으며 또한 가나안 여인은 온 마음이 귀신 들린 딸을 낫게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온 마음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으니 그 뻔뻔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레미야 29장을 통해서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내가 나를 구하면 내가 나를 찾으며 또한 만날 것이라. 그리고 나는 너희를 만나리라 라고 약속했대. 정확히 일어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말씀을 정확히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둘째, 어떻게 뻔뻔함이 나오죠? 예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이들은 예수님께서 능히 자기들 문제를 해결할 것을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만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만이 이분을 놓치면 나는 우리 끝이야. 이런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죠. 이런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이런 뻔뻔함을 낳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목이라든지 생각, 체면 그런 애절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뻔뻔스럽게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밤 12시에 자기 친구에게 가서 떡을 청한 그 친구도 똑같습니다. 그는 여행 중에서 멀리 모아서 지금 배를 꽂고 있는 그 친구에 대한 그 안쓰러움과 그 친구를 배부리 먹이겠다는 그 생각으로 온 마음이 가득 차 있었고 또한 그는 집에서 자고 있는 그 친구가 반드시 그 떡을 갖고 있고 자기에게 반드시 그 떡을 주겠다는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어. 그래서 그 결과 그 친구가는 예의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뻔뻔스럽게 안면 몰수하고 그에게 뻔뻔함으로 그를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뻔뻔스럽게 구함으로써 그 떡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구원은 바로 이렇게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뻔뻔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뻔뻔함일까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자정에 주무실 때 기다렸다가 자정에 찾아가서 생명의 떡을 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받아서 위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가지 예를 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예를 들면 저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을 달라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다가 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죠. 또한 다니던 교회 성전에 아무도 없는 밤에 찾아가서 아예 강백상 앞에 완전히 널브러져가지고 성령님을 달라고 떼를 썼죠. 제발 주십시오. 떼를 썼죠. 온 마음은 오직 성령님을 받는 갈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야곱, 제가 야곱이라는 별명 갖고 있고 우리 선배 야곱, 믿음의 선배 야곱, 믿음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자신을 가게 해달라는 하나님께서 계속 씨름하다가 이기지 못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나를 가게 해달라 이게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그는 뻔뻔스럽게 하나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놓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어떠죠?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잖아, 죽어. 하나님 보면 다 죽습니다. 빛이신 어둠이 빛을 만나면 없어지지. 하나님 보면 죽는다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뻔뻔함을 가지고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죠. 호세아서 보면 이게 씨름이 기도로 나와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의 마음은 오직 축복받을 그 생각으로 곧 그것은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축복, 영생을 얻는데 온통 몰두해 있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임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왕후 에스더가 있죠. 왕후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 앞에 그는 반드시 죽는다고 해도 라며 법령을 어기며 뻔뻔함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뻔뻔함이라는 게 법이라든지 관습이나 이런 걸 다 어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법령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나는 반드시 나는 죽겠다. 이걸 이제 여러 가지 다 오역을 했는데 다른 성경 If I perish, I perish 이렇게 잘못 오역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내가 죽는다 해도 이 말이에요. 반드시 100% 죽는다 해도 나는 죽겠다라는 각오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뻔뻔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뻔뻔함. 그 전에 자신과 그의 시녀 및 그의 삼촌 모르드게 3일 동안 금식을 시키면서 준비했죠. 그녀 마음 뭘로 채웠어요? 그녀 마음은 온통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통 가득 차 있었던 것이며 또 그가 뭘 믿었어요? 그녀가 아하수에로 왕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에스더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과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그걸 혹시 아세요? 바로 이것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성령님을 받아서 이로부터 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죽는다고 해도 이 정신으로 온통 성령님만을 간구하며 죄투성이의 그 여러분은 더러운 육신을 가지고 뻔뻔스럽게 회전하는 빛조차 없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능히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여겨주시고 성령님을 보내 이로부터 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며 무엇을 구하고 찾으며 두드릴지 가르쳐 주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합시다.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능히 해방시킬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뻔뻔스럽게 더러운 육신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에 담대히 나가 간절히 성령님을 구함으로 이로부터 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요, 들으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진실로 간절한 마음으로 뻔뻔스럽게 우리 소경 바디메오와 가나안 여인 그리고 예스더가 그랬듯이 뻔뻔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한 온 마음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진실로 죄와 마귀와 사망 권세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뻔뻔함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뻔뻔하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또한 성령을 내리사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